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수많은 주장들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뭐냐면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입을 다물고 살 수는 없는 일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주장들을 하죠. 뭐 이런 거예요. 뭐 저는 결백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우리 부부간에 그리고 연인들끼리 이런 말 하죠. 뭐 이 회사에 저를 붙여주신다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주장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드디어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정말 한 영혼을 교회에 이제 초대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설득을 하셨겠어요. 많은 주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주장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주장이 진실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설득돼요. 이 진실성을 확인했으면 설득이 되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의 내용을 말할 수 있죠. 저도 목사로서 꽤 많은 설교를 합니다. 정말 7년 동안 하늘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주장들을 했겠어요.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구원입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당신이 입증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실이냐 이거죠. 뽑아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 진실이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요 주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증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이제 증언이 진실함으로 입증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 영혼 구원하고 가정을 중수할 수 있겠는가?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대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의 권세자들과 법정에서 다툼을 해요. 고소한 사람이 있고 고소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둘이 논리적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논란의 결론이 나요. 드디어 어떻게 납니까? 내일 말씀이죠. 32절 말씀을 보면 이 법정에서 마침내 최고 판단자가 이스라엘의 분봉 왕인 아그리빠와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인데 두 사람의 결론이 일치해요.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뭐 네 주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갈렸으면 모르겠는데 둘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가 없고, 만약에 이 사람이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고 싶다 이렇게 상소를 안 했으면 오늘부로 그는 석방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과 바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다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정의 판사들은 바울의 주장이 진실이다, 저게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사도 바울의 이 주장에서 진실함을 봤을까?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에게서 진실함을 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좀 보시기를 바라요. 자, 일단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주장을 말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결론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성전을 모독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대항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예전부터 오늘까지 나는 누구를 만나도 똑같은 말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진술, 내가 했던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실 것이다, 이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늘 이걸 말했다는 거죠. 즉 바울은 주장하길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환영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이 주장을 하면 미움을 받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똑같은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이걸 봤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몇 번을 동일하게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사도행전은요, 특이한 게 뭐냐면, 원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종이값이 비싸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하면 누락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유독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회심했는가, 이 주장을 몇 번을 실어줘요. 몇 번을.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될 게 있어요. 나의 말을 수용하는 사람 앞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나의 말을 듣고 너는 미쳤구나, 너는 이단이구나, 이렇게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용이 토시가 안 틀려요.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사도행전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동일하게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리고 어딜 가도 똑같은 증언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지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이 간증을 똑같이 해요. 토시가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사도 바울의 진술을 보면서 실제로 보게 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또 나를 좋아해도,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설령 죽는다 해도, 고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변함없이 얘기했는데 진술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그런데 이 로마의 법정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 이게 오늘날도 내려오는 신문의 기법인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판사 앞에 나타났을 때 판사는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진실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법이 뭐냐? 바로 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저렇게도 질문해보고, 이 방향에서 질문해보고 저 방향에서도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상황, 있던 인물,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말아야 되는 상황이 허구예요. 없었던 사실이에요. 이게 내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요.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요. 거짓말 해야 되는 사람은 기억력이 진짜 좋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정교한 거짓말을 하는데 질문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관성이 안 맞기 시작해요. 반드시 모순된 진술이 나오고 처음 했던 말과 다른 진술들이 술술술 나와요. 그리고 증거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말 이거 틀렸네. 여기저기서 이제 공격거리가 들어오고 이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일관성과 정교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거짓말은 그래요. 그러네 이 법관들은 바울에게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2년 동안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너 왜 그렇게 변했냐? 네가 주장했던 게 뭔데? 2년을 재판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조서를 남기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 허접하지가 않아요. 2년 동안 신문을 했잖아요. 기록으로 다 남겨요. 근데 기록을 보잖아요. 2년 전에 진술하고 오늘 진술하고 똑같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안 달라져요. 내용이. 이 사람은 똑같아요. 벨릭스를 만나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베스도를 만나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아그리빠를 만나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틀려요. 아무리 두들겨봐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로마의 법관이 이 중요한 판결을 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떤 주장을 했는가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했죠. 지난 2년간의 이 내용들을 쭉 보고 오늘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들의 주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2년 전이잖아요. 2년 전 일이잖아요. 내가 2년 전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 거짓말쟁이들이 2년 후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단 하나의 이 주장이 뭐였었냐면 이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2년간의 이 진술 기록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죄가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했다, 모세의 율법을 잘못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발하는 내용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계속 뭐가 추가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에 고발했던 내용은 자기들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내용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방인을 언제 데려왔는지, 한 명이었는지 두 명이었는지,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이 계속 바뀌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의 진실함을 입증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 말의 일관성이에요. 네가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 정말 그래? 이거를 계속 얘기할 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내 입장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그건 틀림없이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신천지는 사기예요. 그냥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사기꾼들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녹취록이 분명히 있는데 한때 신천지는 분명히 이만희의 영생설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PD수첩이나 너무 많은 증거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만희가 눈에 띄게 늙어가요. 그리고 영생한다는 사람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입원했는데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입원해 있는 사진도 찍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내에서 이제는 이만희가 영생한다는 말을 교리를 이제 안 한답니다.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내에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만희가 죽을 날에 대비해서 죽음을 합리화하는 교리의 변경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리가 변경되는 순간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기꾼이에요. 저거는 시간 지나면 이제 이만희 죽고 나면 재산 다툼 시작됩니다. 통일교가 그랬듯이 재산 다툼이 시작되고요.
아마 제2, 제3, 제4 이만희가 이제 생겨날 거예요. 이렇게 아마 짐승들의 싸우듯이 물고 뜨는 싸움이 시작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보험 상품을 고르는데 어떤 보험회사가 수시로 약관을 변경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보험회사가 신뢰가 되겠습니까? 안 가죠. 이 보험회사에게 이게 생명은 신뢰이기 때문에 약관 하나를 바꿔도 진짜 예민한 문제거든요. 보험회사도 이래요. 보험회사도. 그런데 지금 자신의 말을 진리라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은 상황이 변한다고 교리를 변경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사실이 뭐냐? 신천지의 교리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보완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뭘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진리는 완전 무결한 영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전에 쓰여졌던 성경책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하고 내용이 요만큼이라도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책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고쳤다, 혹은 내용을 추가했다, 어떤 내용은 뺐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있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성경책 믿지 마세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겠어요 성경책이. 그런데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3000년이 지나도 이 내용에서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똑같은 내용이 전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성경책은 66권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에 왔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일관성이 있고 진실이라고 판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막 그렇잖아요. 막 과학의 시대가 오고 막 이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변함없이 외쳐요. 우리는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일어났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작했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에게 계몽주의 시대가 됐을 때 모든 걸 과학적으로 판명을 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나? 부활을 믿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요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아니면 기적에 관한 내용들 요건 신화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유럽 교회는 망했어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내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복음을 변경해 버리니까 진실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럽의 교회는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실성이 입증이 됐고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의 진실성이 입증돼서 부흥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신앙이 인정받고 거기에서 전도가 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사람인데도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내 안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꾸 상황이 바뀌어요. 내 안에 욕심이 죽어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의 신앙의 고백이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수능 봤잖아요.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어릴 때는 그래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주일을 지켜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이상하죠? 내가 고3 됐어요. 상황이 변해요. 엄마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아니 뭐 이렇게 뭐 주일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좋은 성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한 거야. 이상하죠? 애들이 딱 봐요. 엄마 말이 바뀌어요. 아빠 주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막 해요.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작을 때는 막 세상 자기는 욕심이 없고 막 주님이 막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나 뭐든지 포기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좀 성장하고 살만해진다. 갑자기 목사님 주장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내가 믿어도 술판이 벌어지면 시간이 이렇게 신앙이 변경되면서 같이 술 마셔요. 음담패설이 시작되면 신앙이 변경되면서 같이 음란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곳의 상황에 따라서 내 삶과 주장이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맨날 그래요. 죄인이래요. 자기가 회개했대요. 눈물을 내요. 이상하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엄마 아빠가 의인 되는 거예요. 교회 집에 와가지고 교회 욕을 해요. 누구 욕을 해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남 욕할 때 보면 세상 의인이에요. 자꾸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지 죄인이라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일관되게 죄인인 걸 주장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 회개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밖에 더 있어요? 왜 자꾸 의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자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자기 죄인이라고 했는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의인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의 진실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했는데 자꾸 안 한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막 교회 개척할 때는 욕심내지 말라,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뭐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쳤는데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면서 목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생긴다라고 하죠. 이럴 때도 내가 선포했던 복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야 거기에서 메시지의 진실성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메시지가 변개가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목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구속사만 외쳤는데 물질이 많아지니까 조금씩 기복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목회자의 진실성이 훼손되면서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바울이 어떤 위협 앞에서도 일관성 있는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 왕들 앞에서 자기의 진실성을 인정을 받았어요. 너는 사실이구나. 2년 전이나 오늘이나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똑같이 말하는구나. 너는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진실성을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믿는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안 믿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말의 진실성을 인정을 받으셨나요? 만약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세상이 두렵고 세상에 욕심나서 세상에 적응하느라 날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변하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 적응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진실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도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내가 믿는 복음이 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끝까지 죄인으로 사세요. 끝까지 죄인으로 사세요. 구속사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뇌절 보고 회개하는 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말하면서 어느 날부터 또 억울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면 시간 지나잖아요. 그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 죄만 보세요. 남의 죄 보지 마시고. 제발 남 판단하는 거 그만하세요. 애들이 헷갈려요. 죄인이라는 건지 의인이라는 건지. 일관성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복음의 진실함을 입증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는 100% 죄인이고 회개해야 산다고 그렇게 외쳤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주님, 살다 보니까 자꾸 나 자신을 방어하고 싶고 내가 의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고 때로는 억울해서 항변하고 싶고 주님, 이렇게 저의 일관성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의인 같고 서슴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돌 던지고, 주님,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 주장의 신뢰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면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주님, 시작을 죄인으로 시작했으니 마지막 죽을 때도 죄인으로 죽을 수 있도록, 시작을 회개로 시작했으니 죽는 그날도 회개로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만 보면 됩니다. 나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니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남을 봅니다. 남을 비난합니다. 남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꾸 이러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진실함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붙든 이 복음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진실성이 입증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와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복음의 진실함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 영혼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삶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